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들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또 나의 그 가치관과 생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그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속하여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진리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세우시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실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서 혼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부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가시면류관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기품,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의 핏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그 얼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흘러내리신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셔서 그 피가 이렇게 흐르시고 그리고 그 피가 말라서 핏자국으로 남겨진 그 얼굴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상상이 되었습니다. 불현듯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한 상상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며 그 고난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데 오늘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한 구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성령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시고 그것을 인내하시며 그 자리에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명과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만 지나가면, 이 고통만 받으면, 그러면 다시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시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괴로움 가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이 말씀 했던 것은, 우리 주님 가시 면류관 쓰신 그 고난의 자리에 가셨고 죽음을 맛보셨던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더 누려야 되겠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것을 정말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였고,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그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와 정말 화평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꼭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 찬송,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든, 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요, 그리고 그것이 참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헛된 고난이 되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가 생각나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를 생각하시며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그와 같기 원하였던 그 정말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참 이것이 비밀에 속한 것이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 지식은 많고 수많은 그 신앙 서적들, 이것저것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신앙 서적들도 쏟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아주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데 교회 그 주름이 많을수록,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삼에 주름이 많을수록 이 인삼이 얼마나 오래된 인삼인 걸 아는 것처럼 얼굴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지, 얼굴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름져 있는지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한 20년 묵은 사람이구나, 한 30년 묵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경 지식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오늘 이 하루,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경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훌륭한 깨달음, 엄청난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섬기는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는 결국은 자기의 의만 쌓게 되어질 뿐입니다. 본받아야 될 믿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을 도장으로 꽝 하고 박듯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넘쳤느니라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네, 넘쳤느니라. 이 15절 말씀 안에서는 그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된 그 사람의 특징,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토록 주시기 원하였던 생명과 그 삶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 넘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삶에 너무 만족해요. 세상을 통해서도 저 그거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성경 이거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삶에 난 너무 충분하게 만족해요 하는 분 있으시면 그 비밀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있으세요? 있어요? 너무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으면 빨리 손 드세요. 없죠?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만족할지,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없던 것은 사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트럼프 같이만 돈만 있었으면, 내가 진시황 같이 그렇게 권력만 있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의 선물 없어도, 그거 넘치지 않아도 분명히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 분 여기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기대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시면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와르륵 하고 무너지고 인생 뭐 있나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오늘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감나무 얘기했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죽음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요,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인 그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것이 죽음의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그 죄악의 정말 가장 근원에 있는 죄악,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서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 근원은 딱 두 가지인데 그들이 바로 생수의 근원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것이 그 죄악의 근원이고, 그리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들을 저장하여서 그것으로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들이 쌓은 그 저수지는 터진 저수지라 물을 담을 수 없는 저수지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 생명의 근원된 나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입니다. 근원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근원. 그리고 영어로는 source라고 할 수 있죠. source. 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강.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그 한강의 근원지 어디죠? 한강의 근원지가 뭐 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의 근원지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강의 근원지가 전 깜짝 놀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강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근원지에 가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이렇게 쳐놓고 있는데 물이 땅에서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퐁퐁퐁 솟아나는 물이 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지류와 만나서 결국은 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큰 한강을 이루는 그러한 그 한강의 근원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에는 이런 근원지가 있어요. 근원지다 하는 말은 어디에서 원인이 없어요. 물이 유입되지 않는데 그냥 그저 거기에서 그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하염없이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것을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원인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우리는 근원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옛날에 고현식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이에요. 해가 그 빛을 내고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기쁨도, 모든 선함도, 모든 존귀와 영광도 이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자 되시고 주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피조물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치 이 태양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만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빛과 에너지로 사실은 이 땅이 전부 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넣는 그 석유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 그것이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태양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전부 다 그 태양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이고, 그것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담는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절대로 생명이 우리 안에는 솟아나올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죽음은 결핍으로 나타나요. 죽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죽음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죽음은 사랑할 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정욕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과 짜증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죽음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고 짜증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증상. 죽음의 증상. 아프면 우리 가운데 증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다 있죠. 그렇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짜증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 서로 싫어할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죽음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하는 성경적인 사람의 반응이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다.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종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참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진리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려고 저 사람 노력하면 내 사랑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에게 기쁨 줄 수 있고, 감격도 줄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고, 이것 사고 저거 더 가지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고, 우리가 수양을 조금 더 하고 노력을 더 해서 우리에게 선함을 갖추면, 실력을 쌓으면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인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명 누릴 수 있다 라고 이 세상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걸 갖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주님, 분명히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 보려고 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해요.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할 수 있고 내가 내 생명을 마치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우린 피조물에 불과한데,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나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절 가면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없기에,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 향한 대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으로 그 생명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명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어려움, 지금 잠깐 그 현실의 그 상황과 환경, 요것들 잠깐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핍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할 수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내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낳을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여러분 정말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드리신 적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아가는 구하는 자리에 선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구하는 자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간다면 제 인생에 수천 수만 번 경험했고, 그리고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수천 수만 번 경험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내 영혼이 마치 수렁 속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의 앞머리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과 이 사랑을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하는데도 여전히 생명을 얻지 못해요.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데도 여전히 생명을 얻지 못하신다면, 나 정말 생명 누리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이 생명 원하는데, 근데 생명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며, 요거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도 누리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 그 범죄가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범죄라고 하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범죄.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범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범죄. 이 범죄라는 단어는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거 좀 잘못했네, 그 죄를 졌네, 좀 회개해야 되겠네, 이거 좀 후회가 된다, 좀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죄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하고 범죄자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한마디로는 범법자는 용서가 안 됩니다. 법에는 범법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이 한마디가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좀 이 사람이 지나쳤어요. 막 했어요. 너무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타고 있었던 사람이 왜 이래?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하면 되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이 사이렌을 막 키면서 달려와가지고 수갑을 탁 채우고, 당신 욕했으니까 연행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찰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의하게 될 겁니다. 왜 나를 연행해 가요?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했긴 했지만 그게 법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서 경찰은 우리를 연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욕한 것으로는 내 성이 차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차를 막 추격해 갔습니다. 막 추격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 차를 딱 하고 들이받았어요. 꽝 하고 박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조수석에 탄 그 사람이, 아이고,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렇게 꽝 박으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티켓을 띄고
재판을 가고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법을 어긴 범법한 사람이 받아야 할 응당한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욕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범죄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범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처벌이 따른다 라고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율법을 아담에게 너 그거 범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고 아담은 그것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그럴 만한 범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것이 죄가 아니다. 너희는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좀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이 아무리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빈다고 해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재용이 그렇게 뇌물을 줬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범법자는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빈들 응당한 처벌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벌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은 범죄자이고, 그리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 주실 수 없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처벌이 무엇이냐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범죄자야 하는 낙인이 여러분 가운데 팍 하고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처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았다,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 말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내 편에서 나가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할지라도 범죄자라고 우리가 낙인을 딱 찍히는 순간, 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무리 인식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범죄자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자로서 처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딱지를 티켓을 딱 가진 채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여러분 안에 생명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condemned, 우리는 condemned,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랑에 목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그것 때문에 고독하고 화나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든 인정받아 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짜증과 원망 가득한 자기 사랑이 가득한 이 감옥에서
그냥 철컥한 채로 그 감옥에 갇히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범죄한 자. 그래서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낙인이 찍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기도해도 예배하고 생명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데도 지금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음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정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에게 정죄받고 있구나. 나에게 무엇인가 범죄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발견하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눠줄 생명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그렇게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갈라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가득하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서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없고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으며 너의 마음이 여전히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도 여러분과 사이는 연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죄악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처벌이 있으며 정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어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어뜨립니까?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는 것으로는 그 범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는 범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임한 나의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것으로 주님께 이 나의 죄의 짐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안에 죽음이 발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심판과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한 이 사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하였으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게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이 많은 범죄의 그 대가를, 이 많은 범죄를 주님에게 넘겨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똑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나아가게 하는 이것, 은사, 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여세요. 그냥 포장해 놓고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아이패드를 받으셨으면 야 좋다 하고 그냥 그 포장지에다만 놓으시지 마시고, 아이패드를 열어서 뚜껑을 열고 포장을 풀어서 그 아이패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거든 그 나의 모습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난 정죄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면, 그러면 우리 안에 드디어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이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며, 사람의 인정 없이도, 이 세상의 부귀와 존귀와 영광 없이도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구나, 이게 내가 원했고 찾았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이 죽음과 부족함과 결핍이 그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서, 늘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서, 늘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가나 하는 것에 목말라서 종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죽음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꼭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냥 주님 나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 기도를 멈추고 그치지 마시고, 주님 나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사함 받고 죄책감 떨어버리는 것에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생명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말씀으로 조명하게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조명하시며 깨뜨리시며, 그래서 사명이 발견될 때마다 그 십자가로 계속 나아가는, 그리고 이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들어올 때는 이것이 범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고 사람이 그러면 되나 좀 후회하고 넘어갔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이 정체가 확 하고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며 그 가운데 너희들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범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는 범죄가 범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죄악이 발견되고 우리 안에 사망이 발견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합니까?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주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그 모든 대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나의 그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다 넘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여전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서 하나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과 연합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끊어지며 말씀의 검으로 관절과 정말 그 아담과 관절로 연합했고 골수로 연합했고 영으로 혼으로 연합했던 하나님 그 우리들의 이 영혼이 그 양날의 좌우에 날선 그 검이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그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그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인 그래서 그 생명의 뿌리 되시고 근원 되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생명의 능력을 퍼올리는 하나님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그 고통을 지나가시며 꿈꾸셨던 그러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